지난주에는 또 우리 공동체에 또 큰 일이 있었죠. 또 우리 기도했던 대로 시정 전에 아버님이 또 초청하셔서 우리가 장례식에 같이 갔다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교회 이름으로 근조 화환도 보내고 우리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또 위로하기도 했지만 '아 진짜 위로가 되어 준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하는 어떤 장례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더 위로가 되고 싶은데 더 마음을 위로해 주고 더 힘이 되고 싶은데 좀 큰 슬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부족하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참 없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동체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시간들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어떤 기쁨의 시간들, 슬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때 또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긴 룻기의 시간들 뭐 사장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 하반기를 이제 룻기 구약 성경 룻기를 우리 함께 묵상해 가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이제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 시대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주셨고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방식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율법으로,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알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구약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라는 거죠. 룻기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 성경들이 우리 가운데 또 율법을 해석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해 주는데,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들이고 어떤 교훈들을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만, 그럼 성령의 말씀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가 어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처럼 선명하게 과연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과연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라는 생각들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시기는 하지만, 굉장히 우린 개인적인 하나님과 개인적인 성령님의 말씀, 어떤 순종하는 것들에 집중하기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성경은 공동체적인 말씀들이 굉장히 많고 공동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신약 성경들은 각 교회 공동체에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적용들이 필요한 이야기고 그런 해석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구약 시대의 율법의 의미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은 통 우리가 고민하지 않다 보니까 성령님께서도 마치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룻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면서 구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들, 그리고 구약의 율법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한 시간 아니었나라고 자화자찬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들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룻기 보아스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실천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2절까지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9절과 10절에서 우리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증인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성문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증인이 되어줄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기업,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야 되는 어떤 근족이 있었다,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지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아무개가 손해 때문에 자신의 기업의 손해 때문에 기업 물음을 포기하면서 보아스에게 그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어지는 오늘의 내용이 보아스가 성문 위에서 베들레헴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두 가지를 약속하면서 증인이 되어줄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증인이 되어달라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서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사겠다라는 약속을 공동체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채무에 대한 것들을 회복하고 나오미의 땅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이 베들레헴 공동체 앞에서 보아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은 뭐였냐면 10절에서 룻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죽은 말론의 아들이 되게 하여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말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 나오미의 가문이 소유했던 땅을 되찾아 줄 것이고 룻과 결혼해서 그 땅의 소유를 죽은 말론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보아스가 공동체 앞에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크게 손해를 주는 일이라고 여겨서 기업 물음을 포기했는데 보아스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 물음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어떤 그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아스가 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고 그냥 조용히 자신과 둘이 만나서 해결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유난스럽게 막 장로들을 10명을 모셔다가 놓고 백성들을 불러다가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고 뭐 증인이 되어라 이야기하고 또 누구 것이냐 막 책임 소재를 두고 그래서 그러면 땅을 물으는 일이라면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럼 내가 모르겠다. 왜냐면은 그러면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승낙했는데 보아스가 바로 땅을 물을 거면 룻이랑 결혼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던져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결국은 그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포기해버렸는데 보아스는 굳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나오미의 땅을 물어주고 그 다음에 룻과 결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보아스의 가문에 손해가 되냐면 이 보아스가 약속했던 것처럼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의 의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거고 그 보아스가 물어주었던 땅도 보아스의 아들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말론의 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자자손손 이 땅은 말론의 땅이야라고 불리워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자신의 기업에 큰 손해를 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보아스는 굳이 그런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난밤에 이 타작마당에서 만났던 룻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보아스 안에 있는 룻과 나오미를 향한 긍휼함의 표현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선택을 보면은 그래 아무개가 그래도 손해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선택을 되돌아보면 참 어이없는 선택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무개 씨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있었다면 기업 물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과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룻기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살펴보겠지만 순간의 선택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선택이 이 다윗 왕의 가문을 결정짓는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이름도 지워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 그 자신의 자손으로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을 거절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왕의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박탈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거절한 거예요. 이 결과를 알았더라면 아마 이 아무개라는 사람도 당연히 내가 손해보더라도 왕의 할아버지가 된다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남는 이름이 된다라는 건데 심지어 이 이름이 다음 주 룻기 마지막에 이제 족보로 나오지만 이 족보가 그대로 어디에 실리냐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 그대로 실립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거절하지 않았으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겠죠. 근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 자신의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이 기업 물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뭐 장자권 뭐 그게 뭐 크게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먹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건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장자권을 팔아서 결국 야곱이 장자가 되었구나. 왜냐하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의미가 이 장자의 축복이 전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인데 에서는 단순히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에서도 만약에 나중에 이 팥죽 한 그릇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장자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았더라면 아마 섣부르게 파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무개나 에서나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가치와 눈앞에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아무도 지키지 않은 기업 물음의 법을 굳이 보아스는 끌고 와서 장로들과 어떤 주민들과 요란스럽게 그 절차들을 밟으면서 손해보는 결정들을 했던 것은 보아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참 어, 잘한 결정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죠. 평생에 내가 정말 잘했다. 이거 정말 잘한 결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에콰도르에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남긴 말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에서도 그렇고 아무개도 그렇고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한 바보가 돼버렸던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야 그런 손해를 두고 왜 그런 결정을 하냐라고 보아스 보고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아스는 오히려 야 이거는 두 번, 세 번, 100번을 생각해봐도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큰 가치였기 때문에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재산상의 큰 손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서는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였고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덜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바보 같은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선택이 이런 아무개와 보아스의 선택과 같은 선택이라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들이 먼 훗날 우리의 선택의 가치들을 결정하고 평가되어진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했던 것들이 참 잘한 선택이다. 혹은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라고 평가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선택들에 신중해야 되는 것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던 보아스처럼 우리도 어떤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결국 내가 어떤 가치로 그 선택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기 싫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시간이 흘러서 선택당하는 것들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보여준 모습들은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었고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그 가치관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보아스가 굳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 재판 과정들을 겪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좀 두려웠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처럼 혹시 나도 나중에 내가 괜한 일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까봐 아예 공개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후회하지 않도록 나중에 어 마치 결혼식에서 뭐 우리가 서약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서약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뒤로 못 물린다 이제. 다시 물리지 못한다. 내 선택이 틀렸던 잘했던 어쨌든 이것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증인을 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보아스도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자신의 공동체에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 선택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놀랍게도 보아스의 이런 선택은 보아스의 공동체인 베들레헴 공동체에 커다란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그 얘기가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어쩌면 어떤 문서로 남기는 것보다 증서로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서약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서는 그냥 잠자고 있는 것들인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증명서가 되기 때문에 당장의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개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렀고 그 다음에 룻과 결혼한다라는 이야기가 온 동네방네 다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베들레헴 성 전체에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보아스의 선택을 존중하고 칭찬하면서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룻을 향한 축복입니다. 룻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축복의 내용이 놀라운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대시하던 모압 여인 룻이 라헬과 레아 같이 집을 세우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베들레헴에 모여있는 이 성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것도 야곱의 두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의 예를 들어서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부인들이었고 그들의 자녀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라헬과 레아가 낳았던 12명의 아들들에 이어서 이제 지파가 12지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은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 원합니다라고 축복해 준다는 것은 룻을 자신들의 국모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베들레헴의 룻의 현숙함이 소문이 나 있었지만 사람들의 축복은 참 특별하고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의 자신의 민족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라헬과 레아처럼 룻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들의 전부를 다해서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보아스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까지 기업 물음의 율법이 어떤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아스의 이 헤세드 그 인애가 이방 여인과 과부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이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서는 옳은 일이고 권장되는 일이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했던 일들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들이고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에 힘입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차별과 가난함과 어떤 어려움들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보아스는 굳이 그것을 신경 썼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 가난한 여인과 가난한 과부와 이방에서 온 이 여인들을 신경 쓰고 섬기려고 하고 채워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단어는 이미 룻기에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유력하다. 남자 앞에 붙을 때 유력하다고 여자 앞에 붙을 때는 현숙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재산이 풍성한다든지 무력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성품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베들레헴 공동체가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이 유력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이 에브라시라는 것은 베들레헴과 같은 지명입니다. 옛날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이 에브라시인데 어쨌든 에브라에서 유력해지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원한다.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네가 갖춘 성품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베들레헴의 귀감이 되길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은 후손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보아스의 가문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본문의 주 무대가 되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유다 지파의 땅이고 오늘 보아스 그리고 아무게라는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 유다의 첫째 아들이었던 베레스에게 속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 보아스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베레스라는 사람은 유다와 다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이게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38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유다 지파에 있어서 흑역사에 해당합니다. 39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가 되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는 39장부터 쭉 이어지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청렴하고 결백하고 유혹을 이기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모진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이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다면 38장에서 유다는 남유다의 어떤 대표되는 유다 지파의 이야기인데 유다의 이야기인데 참 슬프고 말이 안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바로 38장에 나온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뭐 설명해 드리자면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아름다움이 상하게 될까봐 일부러 이 첫째 아들이 임신을 못하겠다라는 뭐 전설이 있는데 뭐 그건 전설이고 어쨌든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악하다가 죽게 됐고 그래서 이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네가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책임져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둘째 아들이 형수를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기업을 무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나이가 어렸는데 이 유다가 생각하기에 첫째 아들도 그리고 둘째 아들도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고 친정에 가서 기다리면 이 셋째 아들이 다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면 내가 너랑 결혼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회피한 거죠. 그래서 셋째 아들이 자랐지만 다말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 사람은 유흥을 즐겨하는 사람이었고 가나안 땅에 자주 놀러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말이 꾀를 내서 몸을 파는 여인의 복장을 하고 이 유다를 꿰어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랑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그게 베레스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베레스는 유다의 유다의 아들이면서 유다의 첫째 아들의 대를 잇는 사람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이상하잖아, 이 내용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 할 정도로 이상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말의 열심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문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첫째 아들들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말이 유다는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렸지만 다말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서 이 자신의 며느리가 남편도 모르는 애를 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다말이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것이 유다의 반지 그리고 도장 그리고 끈 지팡이였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돌이키게 된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등장합니다.
어쨌든 다말이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셨고, 다말이 그 전에 뭐 이것들을 알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다말이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고, 이 다말이라는 사람도 결국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흑역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아니다. 이것은 절대로 흑역사가 아니다. 너희 가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여전히 그 일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베들레헴 공동체가 여전히 그 일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이번 그 다말과 유다의 결혼과 같은 일들이 될 것이다라고,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유다 가문이 극적으로 이어졌던 것들을 재현해내는 일들이 보아스의 가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도 아마 자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10년 동안 결혼했지만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보아스 공동체가 보아스를 축복해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들을 하고 있던 유다 지파, 그것도 베레스의 자손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너의 가문이 이어진다라는 것이, 보아스의 가문이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 이 보아스의 지위와 엘리멜렉의 지위를 둘 다 계승하게 되어서 보아스의 아들이면서 엘리멜렉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놀랍게도 이곳에 모인 증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보아스 공동체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마무리하면서 보게 될 내용이지만 약간 스포하자면 나이 많은 보아스와 10년이 넘게 임신하지 못했던 룻에게 하나님은 바로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13절의 내용인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룻이었고 나이가 많았던 보아스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보아스 공동체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보아스가 한 행동은 정말 축복받아 마땅한 일들이다. 그가 손해를 감수하고서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말 복이 되는 행동이었고 귀감이 되는 행동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다음 주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눴던 로마서 12장 15절의 이야기가 오늘 보아스의 공동체의 어떤 내용들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어쩌면 바울이 구약 성경들을 이해한 상황 가운데서, 구약의 율법들을 이해한 상황 가운데서 율법의 정신들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증인들의 이야기와 보아스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증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탁월한 결정들을 내렸고 그 결정에 지지와 축복을 건네준 증인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모압 여인 룻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모습은 이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자기가 자기 돈 내고 결혼한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상 누군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말렸을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율법 전문가들이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금지된 일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혹은 어떤 율법 전문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방 여인에는 기업 물음의 법이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오버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반대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보아스의 공동체는 모두가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공동체로 받아들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룻을 소개할 때 이방 여인 룻이라고 소개되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누구도 룻에게 이방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스라엘 한 공동체가 되었고 베들레헴의 한 소속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꼬집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을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보아스 공동체는 기쁨으로 증인이 되기로 했고 그들이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마음속에 가둬두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그것이 증인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물어보면 내가 얘기해줘야지. 어떤 법적으로 소송에 걸리면 내가 얘기해야지. 이래서 증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증인이었는데 그래서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게 증인이 진짜 증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 공동체가 증인으로서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 공동체에게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것들을 요청했을 때 단순히 이 일, 아무개랑 자기 사이의 기업 물음의 일들에 대한 어떤 사실 여부를 판단해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룻을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기쁨으로 그 증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진심 어린 축복을 빌어줍니다. 룻과 보아스와 자녀들을 위해서 세 개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아스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변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가? 사촌이 땅을 샀는데 과연 배가 아프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속담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결이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배가 왜 아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봐서 글쎄 진짜 배가 왜 아팠을까? 아빠도 잘 모르겠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질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 아픔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군가가 즐거운 일들을 당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마치 나의 일처럼 즐거워해줄 수 있는가, 축복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들이라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진심으로 그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아니면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증인이 되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의 적용의 관점을 보아스의 관점으로 적용한다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모습이 보아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개와 다른 선택을 하였던 보아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증인이 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함께 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울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아스처럼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의미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덜 중요한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풍성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루시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다음 주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2022년도 마무리되는 조금 서운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룻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적용과 개인적인
가르침들, 깨달음들을 우리는 요구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공동체적인 고민들과 공동체적인 방향성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보아스의 공동체인 이 베들레헴 성의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풀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에 제가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즐거움에 우리가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의 슬픔에 우리가 함께 슬퍼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